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입니다. 8장부터는 총 9가지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시작한 산상수훈, 산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7장 끝부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서부터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놀라워하게 됩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총 문장 구조상 9가지 기적들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는 이것을 3개씩 묶어 3개의 기적 사건으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묶음인 3가지 기적 사건은 병자의 치유에 집중한 사건이자 동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병 환자, 로마 군인, 베드로 장모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묶음은 병의 치유를 넘어선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주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 더 나아가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은 9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가지 기적 사건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분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 시대 속에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권위를 가리고 그분의 능력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림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 묶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묶음 3가지 기적 사건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23절의 시작이 예수님의 배 위에 오르십니다. 하지만 24절에 보시면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파도로 인하여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항상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8가지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만나는 어려움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며 우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가지로 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움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그러자 풍랑은 잔잔하게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도전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고 신뢰하고 그들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항상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과 같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평안함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봄으로 말씀에 붙들려 내므로 믿음을 키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8절로 34절까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다루지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을 쫓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서 시작된 9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3가지 기적 묶음에서는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에서는 자연을 통제하시고 더 나아가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삶에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 있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거라사라 불리기도 하는 가라다 지방에서의 일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28절에 두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무덤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귀신 들렸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사나워서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특징을 확인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29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사탄은 그들의 심판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괴롭게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 32절에 예수님은 귀신을 그 2사람에게서 쫓아내어 주십니다. 우선 31절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 허락은 본인들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뛰어들어 다 익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33절에 이것을 보던 돼지를 치던 자가 마을로 달아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도록 요청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돼지들의 시체들을 봤을 것입니다.
이들은 귀신까지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곳을 떠나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역을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동시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여전히 사탄에게 삼켜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느냐 안 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공식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야 하고 이런 식의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배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부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어떠한 공식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9가지 기적 사건 중에 4번째와 5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는지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환경이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8번째 가르침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죽은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의 의를 만나면 그분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 삶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풍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풍랑이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드렸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모든 풍랑을 맞이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우리 삶 안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권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풍랑과 같은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